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소용돌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귀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어린아이들 코로나 가운데 학력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니엘의 지혜와 요셉의 총명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믿음으로 사춘기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젊은 날의 창조자를 체험케 되어지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미래와 진로와 결혼과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끌어 주사 아름다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놀라운 문을 주님이 열어 주옵소서. 주님,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 주님이 친히 보호하여 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 주시사 놀라운 만남의 축복으로 저들의 일생이 귀하게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의 성도님들을 주님이 특별히 보호하여 주사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며 놀라운 성령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조국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부흥케 되어지는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에 근원되게 하여 주사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감사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귀한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의 예물을,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놀라운 부흥의 확장이 일어나며 죽어가는 교회들이 살아날 때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한번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유럽의 역사를 가장 잘 이해했다고 평가되어지는 프랑스의 역사자 페르낭 브로델은 역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본질적인 구조사가 있다. 그리고 국면 변동사가 있고 대변혁의 사건사가 있다. 말은 좀 어렵지만 이런 겁니다. 본질적인 구조사가 있다. 마치 지중해라는 그 바다의 구조가 수세기에 걸쳐서 동일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역사에. 그러므로 본질적 구조사는 이 수세기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구조사입니다. 마치 유럽이 지중해라는 바다의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자원의 배분 구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받았던 것처럼 반면에 국면 변동사는 이 본질적인 구조사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사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들이, 그 변화되는 사건들이 합쳐져서 마침내 대변혁의 사건사를 이루게 됩니다. 대변혁의 사건사, 그의 예견대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자동화 시대, 인공지능 시대, 사물 인터넷 시대에 분명히 진입하였습니다. 사실 마리주와 4차 산업혁명이지 대량 해고가 가능해진 시스템이고 소수가 다수를 통치하는 경제의 시스템, 사회 문화의 시스템입니다. 이 대변혁의 시기에 국가도 기업도 흥망의 갈림길에서
변혁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시대에 교회는 과연 어떻게 변혁되어져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고민으로, 질문으로 이 역사학자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신학자 한스킹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스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세기 즉 미래로 갈수록 현대인은 기존 교회에 대하여 저항하고 거부감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과 영성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질 것이다. 그의 예측은 정확하였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전통적인 교회의 제도 그리고 성직자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원에 대한 질문, 삶과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 도대체 왜 나는 나인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영생에 대한 갈증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2019년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이냐 이 질문에 너무나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변화되어져 갈 때에 반드시 부흥의 파도가 우리와 한국교회 가운데 넘칠거리듯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레이스 시온턴이라는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노처녀예요. 그러나 이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저도 이런 하는 안타까운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깨어져 버린 꿈, 사라져 버린 기대, 강펀치가 막 날라오는 그 좌절의 현장 가운데 그레이스 시온턴이라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내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험을 떠나기로 결단하게 되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험,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보세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렇겠죠? 내 삶에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 포함시키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 반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내 삶을 동참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복판에 내 삶을 참여시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바라고 원하기는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를 그저 스푼으로 떠먹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내 삶을 동참시키고 내 삶을 포함시킴으로 은혜의 바다에 내가 뛰어들어가는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의 삶에 하나님을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큰 역사에 너의 삶을 동참시킬 것이냐?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청년은 유대인의 관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은 이 로마 식민 통치를 받는 상황에서 유대인의 관원은 다른 아닌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입니다. 로마는 식민지 사람들을 통치할 때에 위임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통치하게 하는 유대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그래서 인정해 주었고, 70명에서 72명으로 구성되어진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입법과 사법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벌까지도 집행할 수 있었어요. 물론 행정권은 유대 총독에게 있었지만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굉장한 자치기구로 유대 민족의 핵심으로, 또 유대 민족의 가장 최고 의결기구로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다는 것은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야 하고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년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정치적인 배경이 막강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유대교 신앙이 좋았는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25절을 보니까 놀랐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냥 놀란 것도 아니고 심히 놀랐다. 아니,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제자들이 모두 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막강한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킬 정도로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있고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정도면 완전히 백마탄 왕자입니다. 우리 시대 언어로 바꿔보면 엄친아 정도가 아닐런지요. 엄마 친구 아들. 그러니까 뭐 집안 좋고 성격도 활달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훤해 모든 면에 능통한 젊은이, 이 엄친아가 아닐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청년은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다고 나옵니다. 달려왔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그 마음의 절박함과 시급함이 있었음을 표현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부족함이 없었지만, 없는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볼 때 성품도 괜찮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집착과 영생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공허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이 청년은 바로 자신 안에 영생이 없음을 간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근원적인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천국의 소망.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는 마음의 평강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한번 우리가 설교에 앞서서 나눴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이 있고, 이 본질적인 구조사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내 삶을 동참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도권이죠.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면 주도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거대한 본질적인 구조의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역사에 내 삶을 내가 동참시키고 내 삶을 내가 그분께 맡겨드릴 때 주도권은 역시 주님에게 있습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정의를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한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인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교했나 한번 예전 설교를 살펴보았더니 영생에 대하여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영생을 천국에서도 보낼 수 있고 지옥에서도 보낼 수도 있다. 천국에서 보내는 영생이 있고 지옥에서 보내는 영생이 있다. 여러분, 어디서 영생을 보낼 것이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이 이게 단편적인 설교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의 영생으로만 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시황이 이해한 영생의 개념이고 애굽의 파라오들이 추구했던 영생 개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잘 들어보십시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영생의 한 측면만을 본 것입니다. 영생은 물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질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내가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뛰어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왕성한 생명력이 나를 통치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 안에 내가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요, 죽음을 심판하는 것이요, 나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요, 그 왕성한 생명력으로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력, 그 왕성한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 안으로 뛰어들어갈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왕성한 생명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자들을 분명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영생을 얻는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영생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왕성한 생명력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왕성한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주적인 구원이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영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로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중요한 말씀 한 구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을 이해하는 중요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지성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왕성한 생명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영생하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 어떤 공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자, 16절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얼만큼 선한 행위를 해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어법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디까지 율법과 계명을 지켰느냐? 사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너는 너의 노력으로, 너의 선한 행실로, 너의 쌓는 공로로 죄악을 이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지만 절대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완벽해야 되는데 너 정말 완벽한 거냐? 이거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을 쫙 이야기하십니다.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면 이것들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데 너 정말 이것을 완벽하게 지켰느냐?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네 입으로 이야기했지만 내가 너에게 너의 재산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너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서 파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폴레슨이에요. 이것은 다 팔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그 말씀이 아니라 일부를 팔아서 나누라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간의 노력과 착한 행실과 노력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재산 전부도 아니고 너의 재산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한 이 계명조차 너는 지키지 못했는데,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것을 그 청년에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왜 이 청년이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 청년의 구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인 때문의 문제입니다. 로드십의 문제예요. 이 청년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청년은 물질을, 재물을,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직을 이야기할 때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돈과 물질의 주인은 나여야 합니다. 그렇겠죠? 내가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 물질의 주인은 나여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여야 하는가? 나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합니다. 내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 주인 때문에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물질의 영역, 감정의 영역, 사업의 영역, 가정의 영역,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보좌로 올려놓으면, 우리가 주님을 주님됨으로 인정하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존권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성한 생명력 속으로 내가 뛰어들어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 결과 왕성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탁월한 실력,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 높은 지위, 우리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령 어떤 경제계의 거물이 된다든지 문화예술계 핵심 인사라든지 그 정도 돼야지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가 그 본질적인 구조사 속으로 뛰어들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내 삶을 동참시킬 때에 하나님의 왕성한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게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놀랍게 끼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976년 가을 충청북도 음성에 한 신부님이 내려오십니다. 사목을 시작하시는데 그분 이름이 오홍진 신부님입니다. 어느 날 마을을 한 바퀴 산책을 하는데 내가 목회를 할 지역이니 한번 둘러보자. 이 마을에는 무국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노인 하나가 이 망태기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다리를 심하게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데 이 거지 할아버지가 마을 입구에서 깨진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막 줍습니다. 날카로운 유리를 줍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칠까봐. 이 거지 노인이 도대체 왜 이런가? 갑자기 오홍진 신부님에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다 주운 다음에 이 거지 노인이 이제는 깡통을 들고 본업을 시작합니다. 구걸하는데 밥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얻습니다. 이 거지 노인의 뒤를 밟다 보니 이 노인이 무국천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차마 거기까지 따라 들어가지 못했는데 근데 이번에 또 나와서 또 구걸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도대체 그 많은 밥을 혼자 저 노인이 다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밥을 왜 이렇게 계속 구걸하는 것인가? 그래서 뒤를 쫓아 이 무국천 다리로 내려갔는데 이 신부님이 깜짝 놀라고 맙니다. 세상에나 그 다리 밑에는 18명의 거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병든 거지, 그리고 아픈 거지, 움직일 수 없는 거지들, 눈먼 거지, 움직일 수 없는 거지들 18명이 있는데 이 최귀동이라는 거지 할아버지는 자기의 다리도 온전치 않아 쩔뚝거리면서 자기 스스로 구걸할 수 없는 병든 거지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쩔뚝거리는 거지 노인 하나가 움직일 수 없는 거지 18명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이 최기동이라는 할아버지를 붙잡고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사상으로 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당신도 거지인데 다른 거지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가? 그때 이 최기동 거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입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지가 뒤틀리고 움직일 수 없고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입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입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이 신부님이 참으로 많이 울었답니다. 저 절뚝거리는 거지가 거지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리고 안 되겠다. 나도 무언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의 전 재산 1,300원을 통틀어 시멘트 한 포를 사고 흙벽돌을 찍어 단칸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들 18명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음성 꽃동네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한 명의 절뚝거리는 거지가 그 안에 영원하신 왕성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때 18명의 거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게 없는 것들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으로, 그 지극히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랍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왕성한 생명력이 내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청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며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습니다. 목사도 우지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하십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왕성한 생명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한
오직 여호와를 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하늘로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달려가도 봄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왕성한 생명력의 역사, 왕성한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영생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그저 은혜를 수저로 떠먹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놀라운 하나님 안으로 내가 뛰어들어가 그 왕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으로 내가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왕성한 생명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영생을, 현재적인 구원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발휘함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선한 영향력 발휘하는 놀라운 것으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발